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용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미국 동부 지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LA 한 15년 전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LA 진짜 날씨가 좋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스턴하고 뉴욕을 갔다 오면서 와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한 10일 정도 머무는데 단 하루도 햇빛을 보지 못했어요. 단 하루도. 마치 오늘 같아요 날씨가. 낙엽은 다 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있고 비는 오고 춥고 한마디로 뭐 을씨년스럽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LA 날씨가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땡스기빙 위켄드 목금 토요일 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3시간 집회를 인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청중들이 다 지식인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면 MIT, 하버드, BU, 보스턴 칼리지 그 중심의 중앙에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인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참석한 분들 중에 50 넘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20대, 30대, 40대 사람들만 한 150명, 200명.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이렇게 지식인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인들이 조금 고집이 세거든요. 마음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안 열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죠.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걸 제가 가끔 느껴요. 근데 이번에 집회 3시간 인도하는데 그냥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그런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분들의 눈이 막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을 지금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저도 은혜를 받고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집회를 끝나고 뉴욕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하는 게 진짜 힘들다고. 목회하는 게 참 힘들다고. 자기가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교인들이 왔다가 뭐 별의별 이유로 다 떠나는 걸 보면서 진짜 힘들다고. 그럴 때마다 절망감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이 목회와 이 교회를 계속 섬겨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들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제 친구하면서 뭐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한동안 여러분들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난 적 있잖아요. 꽤 오래전에. 그래서 성도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뭐가 논쟁의 주제였냐면, 일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한쪽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하냐, 자기들이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우리가 용서하지, 용서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서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논쟁이 붙었대요. 그러다 식사를 끝나고는 그리고 헤어졌대요. 근데 이 논쟁하던 사람들이 2차전을 벌였대요. 어디냐면 어느 집으로 모여갖고 다시 그 문제 갖고 2차전을 벌였대요. 일본을 용서할 건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한 그룹이 교회를 떠났대요. 5가족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용서할 건지 말 건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제 영성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용서의 영성이에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18장 21절부터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알긴 알지만 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했던 저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진짜 실행에 옮기고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것도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나 용서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내 삶과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는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저는 한 7번 정도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면 enough,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7번 용서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 랍비들과 그 당시 율법은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래?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래? 3번.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과 선생들과 율법은 3번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것의 2배도 넘는 7번을 내가 용서하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있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7번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몇 번을 용서할 수 있나요? 한 번? 한 두 번은 봐줘요? 그런 제도가 있죠.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삼진 아웃 제도. 법률적인 건데 한 사람이 같은 범죄를 세 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했을 때, 세 번까지 봐주다 세 번째 하면 그 사람은 법정 최고형에 처하게 된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말에 그렇잖아요. 3세펀이라고. 한 세 번은 용서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할 수 있나요? 얼만큼 용서할 수 있나요? 답이 잘 안 나오죠.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 내가 몇 번 용서할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몇 번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은 나 몇 번 용서했더니 뭐라 그래요? 국물도 없어 이러더라고요. 국물도 없어. 7번 대단하잖아요. 7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나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당당하게 질문하는 그 베드로의 질문도 대단한데 그 대답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3절 한번 다 같이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다 같이 읽겠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7번 용서한다고 하는 건 마치 뭐 폭탄 같은 그런 선언이에요. 근데 그 선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답변은 핵폭탄급 답변인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따져보면 몇 번이에요? 수학 잘하시면 몇 번이에요? 490번. 가능합니까? 가능한 말씀입니까? 용서를 490번 한다. 그 이상 한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90번 이상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과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거기 모이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이 이건 뭐야?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의 이 답변은 무슨 답변이야 이게?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걸로 설명해요.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화. 가능하다고 하면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화를 듣습니다. 종이 있는 거예요. 한 종이 있는데 주인에게 얼마를 빚지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한번 수학 잘하시면 계산해 보세요.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15년 동안 노동한 품삯이래요. 1년의 인컴이 한 달란트인데 오늘 보니까 10,000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럼 대충 얼마인가요? 숫자가 나오나요?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1년에 쉽게 얘기하면 10,000불을 번다 라고 생각했을 때 1년에 10,000 곱하기 만인 거예요. 그죠? 10,000 달란트니까 10,000 곱하기 만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난 계산이 안 나오네. 1억이에요. 1억. 1년에 10,000불 정도 번다고 하는 사람은 1억이면 얼마인가요? 10만 불이 되는 거예요. 10만 불. 그죠? 근데 10만 불을 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 이렇게 되나?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예요. 엄청난 돈이죠.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주인이 너 빚진 거 갚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갚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못하니까 내가 갚을 때까지 좀 참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없다고 forgive 해줍니다. 탕감해줍니다. 엄청난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를 들면 15억을 빚졌어요. 15억을.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야. 뭐 지금 보면 한 30억 되는 거야. 30억. 작게 잡아도 30억을 내가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으라고 그러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옥에 가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너 30억 없던 걸로 해줄게.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신나서 오는데 길가에서 누굴 만나냐면 자기의 동료를 만나요. 자기의 친구를 만난다고.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서로 막 빚도 지고 막 빚도 막 갚고 막 이렇게 서로 얽혀졌는가 봐. 그게 빚을 졌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얼마를 빚졌냐면 성경에서 얼마라고 그래?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얼마의 단위예요? 한 사람 한 장정이 하루 일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이 사람이 100일 일한 임금이란 말이죠. 많은 돈이긴 하지만 자기가 원래 주인한테 빚진 거에 비하면 조족지연. 그죠? 세 발에 핀 거예요. 세 발에 핀.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을 목을 잡아요. 그러면서 빚 갚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리고 주저앉아서 나에게 좀 참아달라고, 내가 갚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엄청나게 많은 돈, 약 30억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너 빚 안 갚았으니까 감옥 가야 돼. 그래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딱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시 30억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고 그를 다시 옥에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7번만 하는 게 아니라 7번씩 70번씩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예화를,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의 방법이, 그것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주인이 10,000달란트, 쉽게 얘기하면 30억 빚진 종을 보면서 용서해주고 탕감을 해줘요. 근데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받은 30억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그만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탕감해주지, 빚을 탕감해주거나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뭐가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영어로는 compassion, sorry, pity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490번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저는 뭘 깨닫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고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마음이 없어. 난 용서받은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 이때까지 내가 잘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봐주신 분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파워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자만이,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몇 번? 490번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용서가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몇 번 정도 용서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준 거에 대해서 몇 번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주신 것 같아요? 한 10번?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countless.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여러분이 살 수 있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으면,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490번? Not enough.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진짜 맞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내가 양식이 필요하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490번 너무너무 조금인 거예요. 490번이면 1년 반밖에 안 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불쌍히 여김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490번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몇 번 정도 용서하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몇 번 용서해요? 한 두세 번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보지 않나요? 잘라내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몇 번 용서해요? 셀 수 있어요? 끝없이. 왜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은 용서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 저 엄마 너무해. 저 엄마 너무해. 저 정도 되면 저 애들 그냥 싹 보지도 않고 그냥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 아빠 너무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엄마와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이 끝이 있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매일매일 자녀들을 용서해. 매일. 그게 부모예요. 왜 그렇게 용서해?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긍휼히 여기니까. 490번 정도 하고 그만둘 거예요? 500번부터는 여지 없나요? 아니에요. 499번도 짧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비밀, 용서의 원칙, 용서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맥스 루카디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문학가가 있죠. 그 사람이 쓴 토비아스의 우물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막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다 물을 길어 먹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그 우물이 있고 그 주인이 다른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그냥 마음껏 길어가도록, 마음껏 퍼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 사람들은 물 걱정 없이 삽니다. 근데 그 우물의 주인이 토비아스인데, 이 토비아스가 이제 먼 곳으로 출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떠나면서 한 종에게 막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물에서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고 있는 거야, 이 종이. 그래서 마음껏 이 사람들을 주는데, 어떻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을 떠갖고 가면서 아이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어? 아이 저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게 이제 괘씸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감사하고 인사하는 사람들만 와서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은, 당신은 내가 물 줬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땡큐라고 얘기도 안 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국물이 아니라 물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 우물을 맡은 하인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제는 인사만 하다가 잘못하면 인사 정도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사과도 갖고 오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면서 나 여기 우물에서 좀 물 좀 계속 떠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종이 아주 의기가 양양한 거예요. 어깨를 쫙 펴고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받고 너 물 퍼가, 너 물 퍼가, 넌 안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주인하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주인님 떠난 다음에 물업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종이 말이야 그 우물 가지고 공짜로 다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이 종이 이 우물 가지고는 자기가 무슨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가리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러면서 아주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왔으니까 너희 다 공짜로 다 마음껏 가져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 나쁜 짓 하는 사람, 자기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마음대로 사람들을 자르고 그리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저 하인은 물 주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나쁜 짓 한 하인에게 물을 주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주인과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종을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포용해 주고 그리고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나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가진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았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깊은 교훈인데, 뭐냐면 용서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용서받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주면 저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서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너 때문에 용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 오늘 본문 마지막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하는, 이와 같이 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다시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용서하심의 보따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물줄기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엄청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아버지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계산할 때가 있는데, 그 계산할 때 여러분 당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만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래도 떨림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해. 난 자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갈 그런 자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나마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뭐라면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를 그렇게 똑같이 대할 거다.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와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나요? 내가 용서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아무리 수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용서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경고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용서하심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용서하고, 그걸 용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너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똑같이 대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경고고 충격의 말씀입니다. 결국 용서하는 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가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 있고 어떤 이런 뭐 약간의 어떤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못되게 생각하고 못되게 굴고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가 괴롭냐면 내가 괴롭잖아요.